오늘 말씀은 위기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매 순간 눈만 뜨면 그냥 위기인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저만 위기입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니까 열왕기상 12장에서는 신정 왕국이었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되어 버렸어요. 나눠져 버렸어요. 그렇게 나눠져서 오다가 이제 열왕기하 14장부터 17장에 보니까 북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기까지 그 분열 왕국의 후반기의 역사들을 그 장 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선 15장을 통하여 이렇게 볼 때 남왕국이었던 이 유다는 68년 정도의 기간 동안 두 명의 왕이 통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북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은 21년 동안 그 기간에 5명의 왕이 통치를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북왕국이 초대 왕 여로보암에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며 거기에 몰두했다는 것. 단명, 왕들이 비교적 단명, 5명이 짧게 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남왕국 유다는 간혹 그 중간에 선한 왕들이 등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쫓았고 비교적 안정적인 그런 역사가 유지되어 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결국 나눠뒀지만 더 길게 왕국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있어야 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본장에 오늘 16장에 등장하는 이 남유다의 12대 왕이었던 아하스 왕이라고 나옵니다. 지금까지 제위했던, 지금까지 왕에 올랐던 남유다 왕 그 어떤 왕보다도 오늘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열왕기를 기록했던 저자는 아하스의 그런 부정적인 측면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16장에서 전체적으로 그의 통치하는 모습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유다의 왕으로 소개된 이 아하스라는 사람, 본래 이름은 아수르 비명에 기록된 바와 같이 여호와 아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이름의 뜻이 뭐냐? 여호와께서 붙드셨다라고. 근데 이름이 여호와께서 붙드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통치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아주 악한 왕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통치 기간 동안 여호와를 의지하기보다는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하게 행하였다. 오늘 이 악하게 행하였던 이 아하스 왕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을 생각하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과 자기에 대한 정직함. 오늘 2절을 보니까 남유다 왕 제12대 왕이었던 아하스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20살, 20살의 왕이 올려서 16년 동안 왕을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아하스 왕은 남유다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악한 왕이냐? 그의 손자인 므낫세도 악하기로 유명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더 악한 사람이 누구다? 이 아하스 왕이다라고.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기라도 했지만 이 사람 아하스는 일절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한 점에서 아하스는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러한 아하스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요. 그런데
많은 북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왕이다라고 대부분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아하스 왕은 다르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 정직히 행하지 않는다는 말을 표현하는 것은 결국 이것은 사람이 악하고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 정직이라는 단어,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 항상 저에게 작대기를 들고 다니면서 하신 말씀이세요. 정직해야 된다. 남의 것을 보면 돌같이 여겨라. 뭐 어떻게 돌같이 여겨요? 배고파 죽겠는데. 돌같이 여기라. 그때 당시에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직, 겸손, 진실, 바른 삶,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 사람도 정직이라는 단어가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한 죄인이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정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직함이 없으면요 어떻게 되냐?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가더라 이거예요. 그런 왕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아하스처럼 인간을 의지하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더라 이거예요.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성경에서 불신앙이요 불순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본다면 정직과 믿음은 달라요, 같아요? 같은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달리 표현하면 의인은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살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정직함과 믿음이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정직하게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못 배깁니다. 또 하나님을 정직하게 바라보아야지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못 배깁니다. 하나님과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다면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속일 때가 많아요. 속일 때가.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요. 누구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남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면서 저 사람 거룩해 보여. 그렇지만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하지 말고.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과 자신에 대한 정직함의 다른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무 집중을 열심히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구원함을 받지 못했어요. 자신의 행위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런 무리였어요. 결국 그들은 회개를 외치는 세례 요한의 말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단의 능력을 입는 자로 규정되어지고 말더라 이거야. 여러분, 얼마나 정직하든 못한 태도가 그 삶을 바꿔버린지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정직합니까? 이걸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과 자기에 대해서 언제나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큰 믿음을 주시려고 기도하기에 앞서 하나님과 자신에 대해서 일절 거짓 없이 다가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 59장 13절에서 1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매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바라나 공명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물러서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누가복음 18장 13절의 말씀에도 그래요.
세라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주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믿음, 곧 하나님 앞에 정직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성경적인 세계관이 인생을 바꾼다. 3절에 보니까 아하스가 다윗의 길, 곧 약속이 있는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길을 버리고 북이스라엘 왕의 길을 선택하여 행한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 특히 인신제조를 드렸던 암몬 사람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아서 그 또한 그렇게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이었던 약속의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보다는 저기 스스로가 이겨낼 수 있는 그 길을 찾고 그 길을 선택해서 그곳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가치관이 성경과 신앙에서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에 자기 시선을 거기에 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세상의 모든 답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약속 있는 삶을 살려고 하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로마서 11장 16절 말씀에 보면 뿌리가 거룩해야 가지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보는 마음에 하나님의 세계관이 자리 잡혀 있어야지 모든 것이 보면 볼수록 선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것으로 그것을 보게 되면 다 거짓이고 사기꾼이고 악하게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교회 가도 목사님이 설교하면 다 거짓인 것 같아. 저는 진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에 보면 나무가 좋아야 열매도 좋은 것처럼 죄로 오염되고 타락한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면 이들에게서 훌륭한 거룩한 삶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모님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시고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가시나무가 포도를 내지 못하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는 것 같이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하스는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세계관이 아니 바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방향을 잘못 잡고 그렇게 달려갔다라고 이야기해요. 롱펠로우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인생의 성패는 방향을 어디로 잡는 자가 좌우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적인 걸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성공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망하는 길은 너무나도 빠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성공이 너무나도 더뎌요. 어떤 때는 죽는 그날까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은 성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점검하고 자신이 서 있는 바탕도 확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내가 오늘도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도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살고 있나? 끊임없이 우리는 그렇게 고민하고 점검하고 스스로를 확인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9장 2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라고.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표대를 향해서. 이게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그거를 생각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아, 내가 오늘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저도 여기 올라오기 전에
머리 샴푸로 감고 넥타이도 이쁘게 하고 이렇게 딱 올라올 때, 하나님 이 넥타이가 하나님 보시기 좋을까요? 빨간색이 좋을까요? 거울 보면서 생각하다가 오늘은 깔맞춤을 했습니다. 이쁘죠? 이렇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잘된 것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 어떠하실까라는 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아하스 왕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위주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주변의 환경을 살펴보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기꺼이 행하지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은 대세가 아무리 그쪽으로 가더라도 단호히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바른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 성도는 다 아름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가치관은 바탕이 없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이라는 것은 바탕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우리 바탕 안에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의 가치관의 바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척도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척도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면 여러분은 아하스와 같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질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는 게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다? 성경적인 세계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도 그럽니다. 모든 성경은, 삶의 척도가 되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우리의 삶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너무나도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수학 영어가 좋은 게 아니라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나에게 도움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따라합시다. 결과를 바라보고 모든 일을 행해야지만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 4절에 보니까 아하스가 산당과 자그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제사를 드리며 뭐했다? 분향했다.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한 나라에서, 그것도 왕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뻘짓것을 하고 있다. 뻘짓을 하고 있다고. 아하스가 하나님께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 의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산당과 작은 산, 푸른 나무 등은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 숭배 의식을 특징짓는 그 표현 가운데 하나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시골에 가면 그 산당, 우리는 당산나무라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막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아하스가 눈이 빠져가지고 그 행위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하스는 이와 같은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 속에 너무나도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다. 아하스가 이처럼 우상을 가까이하고 숭배하는 데까지 타락하게 된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아하스가 우상 숭배하는 데까지 빠지게 된 원인, 그 제위 시절에 선지자가 없었다? 천만에 선지자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시기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그가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그 원인이 뭐냐? 그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귀를 닫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는 이미 기록된 율법을 비롯하여 이사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바쁜 삶에 놓여있고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일주일의 월요일은 새벽 예배로 일주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나오는 건 나를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와서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서 나오는 거예요. 일주일을 힘있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절대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회개하면 돼요. 오늘날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죄와 이렇게 서로 짝을 하면서 사는 것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교회를 등한시하고 예배 나오는 것을 등한시하고 말씀 나오는 것을 등한시하는 그 세대들이라고 하는 것이. 저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행하는 일들에 따라 되는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를 가르쳐 주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 열심히 산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멸망을 향한 다름질은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불행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 끝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 오늘 결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미련한 5 처녀와 그 처녀는 결과를 예측하지 못해가지고 그들이 아주 후회하며 낙심하며 땅을 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들과 축복을 참여하고자 하면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제가 새벽 예배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새벽 예배 안 나오면 몰라.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아시아에 있는 7개 우리하고 관심 없어, 상관없어요. 그 의미 없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는 나라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나라는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요? 성경대로 살아는 게 답이지, 안 그래요? 이번 주일날 오후 예배까지 딱 끝나면 7교회에 대해서 설교 끝납니다. 빠지지 마십시오. 알았죠? 빠진 사람들은 내일 저녁에 오면 내가 과외를 할 수 있어요. 알았죠? 사무엘상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성경대로 하나님의 것을 쫓을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쫓으면 이런 결과가 얻어질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빨리 해야 되는데 많이 나오는데, 네 번째 따라합시다. 인생의 가장 큰 손실은 신앙을 잃는 것이다. 5절 6절 보니까 오늘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은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하면서 그들을 침공했다라고 해요. 침공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은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으나 싸우지는 못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역대기의 28장 5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아하스와 남유다는 이때 많은 피해를 입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피해 입은 내용들이 안 나오지만 역대기 하에 보면 그 당시 아하스는 너무나도 많은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런 일이 생기게 된 원인이 무엇이나 하는 점이에요. 그것은 남유다와 아하스가 손실 입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신앙의 상실. 신앙의 상실. 이는 궁극적으로 아하스의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하스는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사야를 통해 거듭된 권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면 안 돼, 끊임없이 권면했던 것,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악을 저질렀던 것, 신앙을 잃어버렸던 것이 가장 폐역의 원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동원해서 남유다와 아하스를 그렇게 징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앙의 상실을 가져오게 되면 우리 또한 이 아수처럼 그런 징계를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일들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동일하게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제가 요즘 그런 걸 너무나도 많이 겪어요. 그래서 설교가 요즘 너무 재밌어요. 막 삶에서 나오는 설교를 여러분들한테 막 하니까. 설교 잘해요, 못해요? 못해도 잘한다고 해줘야지. 더 힘을 내지. 참 짜고 치는 것도 이렇게 못하니 참 안 맞아가지고. 우리 성도가 신앙을 잊는 것보다 더 큰 위험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분이 신앙생활 잘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나타나. 시험 들었대. 대부분의 성도들이 거짓말로 시험 들었대. 나오기 싫은데, 게을러서 안 나오는 건데 시험 들었대. 핑계 삼아. 신앙의 상실을 가져오면요,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자기만 손해. 인생에서 신앙보다 더 큰 재산은 없습니다. 이를 잃는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기초이면서도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의 근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상실하게 되면 나만 손해고, 나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길에 놓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매개체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는 것은 가장 큰 재산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반면에 신앙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재산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가치는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믿음의 상실이 인생에 가져다주는 손실 역시 어떤 손실보다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 믿음의 큰 재산을 가지고 있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고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거보다 더 큰 선물 없어요. 이는 혈통으로 하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누구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 난 자라.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에도,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고민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따라합시다.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다. 7절과 8절 말씀해 보니까, 아수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침공을 받아서 위기에 처하게 되자 어디에 눈을 돌리게 되냐면, 대부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 환난하고 힘들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새벽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요. 우리는 왜? 현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 지금 자기 나라가 이렇게 침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스에게 이렇게 사자를 보내서, 야, 우리를 제발 좀 도와주라, 우리가 돈 줄게, 이렇게 협상을 요구를 해요. 어리석은 방법이죠. 어리석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먼저 안 찾아요. 누구를 먼저 찾아요? 주변의 환경을 보고 그걸 이겨내려고 도움을 손길을 해요. 잘못된 생각이죠. 남유다와 아하스는 결국 위기를 극복을 해요. 위기를 극복하는 걸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도 이상해요. 이런 애들은 그냥 망하게 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위기 오면 기도하면은 그런 사람들 좀 선하게 좀 이렇게 세워주시고 복받게 해줘야 되는데, 또 우리는 잘 안 돼. 나만 그런가?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렇다고 좀 해줘요. 이제는 좀 집중합시다. 끝나갈 때 됩니다. 남유다는 마치 아수리에 어떻게 되어버리냐? 속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하스는 아수르 왕의 신하같이 그렇게 주눅이 들어버려요. 나라는 망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남유다의 멸망을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이방 나라의 속국이 되고 전락해서 그들을 섬기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왜 이런 일이 발생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앞자리에 내가 굴복하고 거기에 속국이 되기를 원하면 오늘부터 하나님 믿지 마세요. 결단하고 나가시면 돼요.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한다면 새벽에 말했던 것처럼 죽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여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침공을 받게 된 것은 결국 그들이 인생이 자초한 멸망의 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을 배신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인간이라 어쩔 수 없이 끊임없이 배신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된다라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창조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거 아닙니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창조주이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분을 만족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분에 의해서 유익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는 언제나 우리가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기를 원한다. 9절에 보니까 아스루 왕은 아하스 왕이 아니라 아스루 왕, 아하스가 도움을 요청했던 그 아스루 왕은 그 주변 환경이 너무나도 안 좋았어요. 왜? 이 아스루 왕은 자기들이 좀 더 이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서진 정책을 펼치고 있었어요. 옛날 몽골이 징기스칸한테 땅을 막 펼쳤던 것처럼 이들도 그런 땅을 이렇게 펼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주변에 보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들과 반아수르의 그런 동맹 세력들이 이렇게 막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하스 왕까지 저쪽으로 붙어버리면 이 아하스 왕은 정말로 힘든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가 자기에게 손을 내밀어 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도움을 요청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져 갑니다. 이것은 서진 정책을 통해서 제국을 확장하려는 아수르의 입장에 보면 날개를 달아준 것 같이 이렇게 보여지지만, 좀 더 우리가 이거를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아하스는 위기에 처한 그런 진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어찌 보면 마귀의 상황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가 이 사단의 영역을 넓히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그 권세 아래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냐고 아수르처럼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곳에 손길을 내밀 때가 있어요. 그게 진정한 좋은 것인지 나쁜지 몰라요. 근데 손을 잡고 보니까 그게 어떤 것이다? 마귀의 손길이다라고. 결국 아하스가 아수르 왕의 속국이 되어버리고 그 왕의 신하가 되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사람의 그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지고 거기에 속국이 되어지고 사단의 그런 노예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오늘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 그가 겉으로는 순한 양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려움에 처할 때일수록 마귀의 유혹을 경계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지의 아비가 되었을 것이다. 정말로 오늘 말씀처럼 아하스의 선한 선택은 자신의 인생은 물론 남유다 전체를 위기에 직면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선택 하나 때문에
우리 믿음의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향함으로써 그 국가 전체가 동일한 범죄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아하스는 축복과 약속이 있는 길을 외면하고 스스로 밤의 길로 들어서서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려고 기다리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 왕의 도움을 요청하고 또한 더 우울을 범하는 그 길로 빠져드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권면하시고 하나님만 믿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 힘들면 기도하면서 말씀을 봐. 그러면 정말로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겠다? 주시겠다. 찾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겠다? 찾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기 순간 날마다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오늘 교훈이 뭡니까? 그러한 일이 넘쳐날 때마다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야 되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그것이 신앙의 내용을 대신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을 통해서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됨을 확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